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멜버른 시티 교회 채널 영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징조, 그중에서도 7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좀 불안정해질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런 메시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인데요. 이게 7 인재앙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재앙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그 영적인 뜻은 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서는 보니까 7 재앙이 예수님 오신 후부터 재림 직전까지 인간의 탐욕이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였다면요. 7째 인을 딱 뗄 때 나타나는 이 7 나팔은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큰 고난의 시기죠. 이게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나팔들이 불리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네, 처음 4번의 나팔이 불릴 때는요. 땅, 바다, 강, 샘물 이런 자연계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까지 이런 자연 질서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걸로 묘사돼요. 이게 그냥 환경 파괴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죠. 심판이 진짜 시작됐구나 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3분의 1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처럼 좀 서서히 진행되는 걸까요? 보는 환경 문제처럼 약간 시간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우상을 찾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마치 그 노아 홍수 때처럼요. 심판 직전까지 다들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하느라 심판을 전혀 인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앙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주 극심한 자연재해 정도로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4번째 나팔 다음엔 독수리가 나와서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5째 나팔이 불리니까 재앙의 성격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5째 나팔부터는 이제 물질적인 파괴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고통이랄까요? 그런 게 좀 더 전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무적행이라고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가 열리고 거기서 황충대 같은 게 나와서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전갈에 쏘인 것처럼 엄청 고통스러운데 죽이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황충들이요. 하나님의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영적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딱 골라서 괴롭히도록 명령받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황충의 공격에서 제외된다는 거네요. 그럼 성도들은 그 환란 때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휴거 같은 상태인 건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구절은 오히려 성도들이 환란 전에 어디론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다는 해석을 좀 더 뒷받침해줘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특정 공격, 이 황충의 공격 같은 것으로부터는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약간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 겪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발라서 보호받았던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잖아요. 아, 그렇군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는 걸까요? 무슨 물리적인 보호막 같은 게 쳐지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잖아요. 곧 사라질 땅의 것들, 재물이나 권력, 명예 같은 거요.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그 삶 자체가 일종의 보호막이 된다는 해석이에요. 황충의 쏘임이 주는 그 고통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것들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아, 그러네요. 딱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땅의 것은 좀이나 녹이 쓸고 도둑 맞지만 하늘의 것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랑 정확히 연결되는군요. 결국 우리 마음을 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재물, 뭐 부동산, 돈, 권력 이런 거에 자기 삶의 뿌리를 깊게 둔 사람들은 이 나팔 재앙 앞에서 어쩌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막 파괴될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고통 이게 엄청날 거거든요. 반면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다시 말해 나누고 섬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물론 힘들겠지만 적어도 물질적인 손실 자체에서 오는 그 극심한 고통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요한계시록 나팔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일시적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하고 또 보호받는다. 그런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사라질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기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종말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쌓는데 온 힘을 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계시록의 재앙들이 단순히 미래의 어떤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집착이 가져오는 그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가치는 좀 뒤로 하고 땅의 것에만 너무 몰두할 때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황충의 쏘임, 그러니까 영적인 공허함이나 상실 같은 고통을 우리도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